자, 오늘은 이제 제22강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시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의 출발지가 어디냐? 안디옥이고요. 시리아에 있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에요. 여기서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간에서 이 마가 요한이 탈퇴. 마가 요한은 중간에 다시 돌아가요. 이제 그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뭔가 이게 이유가 있겠죠. 뭔가 관계적인 문제가 있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자, 이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이야. 소위 말하는 뭘까요? 파일럿이라 그러죠. 시험이죠. 시험, 그러니까 뭐랄까 시범 시작 이런 거죠. 시범. 전도여행의 시범. 아직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첫 시작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안디옥도 교회도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자,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가죠. 소아시아의 피시디아 뭐 여러 가지 교회 피시디아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러다가 피시디아 여기도 또 안디옥도 또 있어요. 이런 데로 전하다가 자 루스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피신하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러 또 나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냐? 더베까지 갔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거꾸로 이 갔던 데를 돌에 맞아 죽은 데를 다시 가고 피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거꾸로 돌면서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생겼는데 여기서 성도들이 뭐가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일단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혹이 되고, 두 번째로 영지주의 그런 이단 사상 통해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복음을 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됐으면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배교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교가 뭐예요?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회심했는데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답답한 거죠. 도대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뭘길래,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기에 이렇게 결국은 이런 환경, 어려운 상황, 이런 유혹들 속에 다 무너지고 넘어가 버리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뭔가 다시 생각을 한 거죠. 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그냥 나와서는 안 되는구나. 뭐가 필요하다? 다시 양육이 필요하다고 깨달은 거죠.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끝나니까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아, 이건 계속적으로 읽고 또 읽고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지만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문제 생기면 뻗어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했던 게 뭐예요? 제자 교육, 훈련, 이런 어떤 말씀 교육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나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어땠어요? 한국교회가 힘들었잖아요. 가난하고 전쟁에 뭐 6.25에 막 나라가 폐허됐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 복음은 뭐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좀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복음이었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하는 게 복음이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다 겪으셨잖아요. 그런 모든 세대들은.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왔던 게 복음이 기독교가 뭘 얘기를 했어요? 조은규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라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먹고 잘 산다. 건강해지고 축복받는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폭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증가했죠. 왜?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배고프고 힘든데 뭐 의지할 데 없으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 부르고 얼마나 울었어요. 친구 나를 멀리하시며 나 어디 가니까. 그런 찬양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집었죠. 그래서 다 교회 와서 뭘 받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80년대 여러분 아시죠? 80년대 90년대 한국 기독교의 전성기 때는 대한민국이고 미국이고 뭐 집회한다 그러면요 막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뭐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한번 뭐 부흥 집회한다 그러면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요즘은 부흥 집회한다 그러면 수만 명 그냥 수천 명 그냥 몇백 명도 안 모여요. 요즘 모인데 딱 한 대야. 정치 모임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구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집회하는 데는 주구장창 모이지. 순전히 말씀 집회한다 그러면 안 와요. 이제는. 왜 그럴까요? 이제 아쉬운 게 없거든. 이제 힘든 게 없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굳이 복음 없어도 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도 관심 없고 교육도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 와서 조용히 뒤에 대형교회가 사람 많은 교회 가서 저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는 그냥 조용히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나는 흔적 없이 소위 말하는 내 혼자만의 신앙생활하는 개인 신앙주의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다 어떤 성도가 돼요? 온라인 성도들이. 깔끔한 거죠.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내가 집에서 성경 보고 내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된다? 의롭다.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함정이죠. 성경은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란 걸 만들죠. 공동체. 이거는 무조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눠줄 데가 없고 내 혼자만 맨날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성장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나 혼자 있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스트러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받지만 그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복음만 전해서 안 되는구나. 반드시 뭐가 필요해? 양육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구나. 초대 공동체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산을 갖고 와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또 어떻게 했어요? 서로 먹고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렇게 함께 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단 한 번도 개개인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시작해서 쫙 자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항상 시작이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나라, 공동체, 집단. 그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단의 리더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어디 혼자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다 그룹 나라 그렇게 됐죠. 근데 오늘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개인주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도 신앙뿐만 아니라 성격도 다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뭐 누가 아프다 그래도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그 사람 아픈 거지 뭐. 다 이렇게 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강도 만나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와줬잖아요. 챙겼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으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개인주의가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전도여행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요. 이 1차 여행 전도 과정 속에서 갈라티아 지방에 가서 여기서 갈라티아라고 그러죠. 이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 그리고 이 갈라디아를 보면은 우리가 뭘 상징하냐면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지를 본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인가?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인가? 어떤 내용인가 할 때 심플하게 보는 게 이 책의 내용도 나오죠. G를 생각하면 돼요. G가 뭐냐? G, L, O, W 뭐야? growth. 이 뭐요? 성장.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믿음의 성장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서 교회를 세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돌아가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똑같이 저렇게 미혹되고 흔들리고 힘들어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게 뭐다?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서라고 붙은 건 다 뭐예요? 편지. 서신.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를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믿음과 은혜다.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은혜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때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흔들리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래.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러면서 자꾸 뭘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강조.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교회 생활하면서 너희들은 할례 안 했지. 그 율법 안 지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지를 안 되는 거야 라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꾸 할례 한 사람, 할례 안 한 사람 이렇게 자기들끼리 율법을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를 구분시키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갈라치기를 하고 분쟁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믿음, 은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선물이다. 너희가 행위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자격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뭐를 얻어요? 자유를 얻다는 거죠. 자유. 네. 우리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 자유를 받았으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유 얻어서 율법에서 자유함 얻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이 어느 정도 뭐예요? 인간의 그 삶의 규율을 잡아주잖아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뭐 된다 안 된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어떤 삶에서도 규율을 잡아줬는데, 자, 이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은 뭐로? 아니야, 은혜야. 이게 자유야.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기냐면은 방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방종이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죽어서 은혜를 줬다 해도 방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메인 몸이 되고, 성령의 메인 몸이 되고, 이 안에서 뭐를 누리라? 자유를 누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가 보통 자유라 그러면 인간의 의지대로 사는 걸 자유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인간의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할렐루야. 예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걸 자유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란 게 있잖아요. 법. 우리는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법이 우리를 좀 가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민법 같은 경우는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를. 그러나 법이잖아요. 어떡할 거야. 이민법이 아무리 스트릭해도 그게 법이니까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법이 잘못됐다고 이 법을 무시하고 뛰쳐나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방종인 거예요. 법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해버리는 거. 도로교통법 안 지키고 내 맘대로 다 가버리는 거. 속도 안 지키고 내 맘대로 다 해버리는 거. 왜? 나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속도 200마일, 300마일 낼 수 있는 자유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내가 법 안 지키고 뛰쳐나갈 수 있는 자유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남 그냥 좁힐 수 있는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내가 남의 거 도둑질할 수 있는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거를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게 뭐예요? 방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죠. 자, 세상에 이 법이 이렇게 답답하고 나쁜 짓 하는 놈들한테는 뭐예요? 구속이고 깝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약하고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고 프로텍트가 되는 거죠. 왜? 나는 남을 안 때려도 남이 나를 때리는 것도 법이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법 안에서 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죠. 아이고 아멘. 제 비유가 지금 쉽게 이해가세요? 예. 네. 바로 이건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어렵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매임상,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괴롭다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나한테 기쁨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나한테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나는 자유가 주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를 위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육체의 기회,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쪽으로 가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뭐예요? 서로 섬겨주라. 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자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자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샬롬, 평안, 기쁨이 임해서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유,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장 1절이나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는 주께 메인바, 성령께 메인바 됐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또 뭐를 얘기하냐면은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한다는 거. 성령의 열매 9가지 뭐 있어요? 사랑, 희락, 기쁨, 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이렇게 되죠. 예, 다 이거 웬만하면 외우셔야 돼요. 예. 자, 그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성령의 열매가 어디까지 나오고 있느냐 이제 점수를 매겨보자는 거지. 자, 9점 만점에 자기 점수를 이제 매겨보세요. 자, 사랑. 자, 빨리 매기셔. 자기 거기 볼펜 들고 매기셔. 이제 자기 점수. 자, 자기가 사랑을 충분히 했다 그러면 플러스 1. 자기가 사랑을 충분히 못했다면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는 할 필요 없어. 빵점이야. 자, 사랑. 그러면 적당히 했다. 그러면 0.5점. 0.5점. 적당히 했다. 0.5점. 자, 두 번째. 희락, 기쁨. 난 날마다 기뻐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 그러면 1점.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0.5점. 아예 없다. 0점. 자, 점수 적어요. 나중에 합산할 거니까. 자, 화평. 난 늘 평안하다. 나는 늘 화평하다. 어딜 가나 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늘 화평하게 만든다. 절대 승질 안 내고 잘 참고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 자, 그러면 1점. 아니면 0.5점. 아, 나는 이거는 완전 꽝이다. 그러면 0점. 없는 거야. 자, 오래 참음. 나는 오래 잘 참는다. 그러면 0점. 자, 자, 화평. 자, 오래 참는다. 잘 못 참는다. 0점. 근데 난 자비를 잘 베푼다. 남 용서하고 나는 이런 걸 잘한다. 그러면 1점. 아니면 나는 적당히 한다. 0.5점. 아, 나는 자비를 잘 못 베푼다. 한번 삐지면 절대 용서 안 한다. 뭐 이런 거는 마이너스 0점. 자, 그 다음에 양선. 양선 선함이죠. 나는 착하다. 나는 어딜 가도 착하다 소리 많이 듣는다. 그러면 1점. 근데 나는 적당히 착하다 소리다. 0.5점. 나는 어디 가서 착하다 소리 잘 못 듣는다. 0점. 자, 그 다음 충성. 아, 왜 안 주고 점수 계산 안 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충성. 나는 주일에 늘 충성한다.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 1점. 적당히 한다. 0.5. 안 한다. 0점. 나는 성격이 좋다. 온유. 어딜 가도 난 사람들한테 성격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어딜 가나 그런 얘기 듣는다. 1점. 적당하다. 0.5점. 나는 못됐다 소리 듣는다. 0점. 0점. 못됐다. 0점. 자, 마지막 절제. 나는 잘 참는다. 뭘 해도 잘 인내하고 뭘 이렇게 오래 참으면 비슷한데 그런다. 1점. 적당히 한다. 0.5. 나는 절제가 안 된다. 5점이 안 되네. 먹을 때 또 0.5가 맞네. 그렇지. 자, 더 해보세요, 이제. 자, 제 거야. 1. 5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저는 4점 나왔는데 아우 많이 9점 만점에 4점이면 반타작도 못했어. 4.5가 많은데. 권사님 몇 점? 3점. 3.5? 네. 근데 잘 조건사님 나는 나 너무 과하게 이렇게 평가를 했나 봐요. 몇 점? 5.5. 나는 전부 5, 0.5. 안집사님 몇 점? 3.5. 3.5. 처제집사님 몇 점? 좀 하려도 0.5. 0.5? 다른 건좀 빵점. 저기 기쁨만 0.5. 빵점이야? 내가 나를 아는데. 장지현 집사님 몇 점? 아 저도 계산 하나. 계산을 못해? 빵점이지.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빵점이 네. 3개 나도 네. 아니라는 게 3개. 자, 그만큼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사실 다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0.5라도 0점이라도 나오는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완전 빵점 아닌 게 어디야. 지금 아까 뭐 빵점 하셨지만 그래도 사실 넣으면 제가 0.5까지 해서 그런데 0.1, 0.2 넣으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 제가 그런 거예요. 아주 마이너스 아닌 게 은혜다. 할렐루야. 왜?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뭐라도 나오는 거죠.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성령의 순종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믿음에 의한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성령의 열매가 없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가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건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러한 열매가 없이 계속 사는 사람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건요. 근본적으로 뿌리가 잘못됐든지 두 번째로 뭐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복음적 자유를 낳는다.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에게 자유인 거예요. 네. 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사는 게 자유인 거예요. 기쁨인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받은 자의 뭐다? 증거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가 나타나는 증거로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안 나타나면 어떨까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자유로 은혜는 자유의 은혜, 죄에서의 자유의 은혜를 받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 그 받은 자유를 사용하는 건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선택의 자유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걸 순종할 수도 있고 그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자, 이번에 이제 야고보서를 좀 보자는 거죠. 네. 야고보서 누가 썼어요? 야고보요. 우리 놀더라고. 우리 그때 망했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죠. 예. 예수님의 형제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자,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이거죠. 이게 가장 유명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갈라디아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뭐예요?
행위로 믿음 있을 수 있다 없다?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행위가 없으면 믿음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행위가 뭐냐는 거지. 이 행위가 사람들이 뭘로 생각하냐면은 율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가짜다 얘기해버리면 문제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완전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위는요. 이 행위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 행위는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맥을 잇는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도 교회가 성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는 개판인 거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가 않는 거예요. 말은 교회인이고 말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인간의 삶을 보면 너무 개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야고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얘기를 다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를 들면 주인이 종한테 자기가 믿음 있고 예수를 영접했다면서 지 종한테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해버리는 사람들. 교회 장로 권사로 가면서 사업도 가가지고 직원들 쌍욕하고 그냥 못됐게 하고 그냥 직원들 그냥 돈 적게 줬고 부려먹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지. 네.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좀 참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삶의 구체적인 거를 야고보는 다 다뤘다는 거죠. 네. 특히 야고보는 부자들,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한 거죠. 예수 잘 믿으면서 부자라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돈도 10원도 안 쓰고 지 부만 늘리는 사람들. 이웃 사랑하라는데 절대 하지 않고 자기 배만 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경고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가 헷갈린 게 뭐냐면은 이 행위를 자꾸 율법으로 착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와이씨, 그러면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믿은 자, 성령 받은 자가 우리의 삶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야고보서 더 세게 하죠.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며 너희들이 성령 받은 자라며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며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나는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 나는 다 생각하고 있어. 또 생각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머리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눈에 띄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티나게 그래야 돼? 다 생각하고 있어. 나도 언젠간 할 거야 하는 사람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올 때,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스프링에서 저 운전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편하지. 안 오면 편하지 집에서.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로서 할 수 없다니까.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고요. 혼자서 그렇게 있다 보면은.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점수 다 매겼잖아요. 그게 여러분 현실인 거예요. 이제 드러나야 돼요. 점수가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빵점으로 1점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1년에 0.5점씩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을 받았으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구원 받았으면 믿었으면 역으로 그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은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도표로 말하면 성령을 받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주라 시인하고 그럼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행함이죠. 열매는 거죠. 예. 이 순서인 거죠. 이 순서. 예, 예.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했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행함,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행함들,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선함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증거,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조건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에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해진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진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섬김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들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었지만 결국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건 결국 뭐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건 그들의 믿음이 정확한 어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가르쳤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계속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믿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공부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어떻게 해요? 주께 메인바된 자유를 살아갈 때에 그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쉽지 않죠. 화요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막 이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매주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귀찮죠. 날씨 추우면 더 쉽지 않아요. 오늘은 쉬자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그래도 꾸역꾸역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 안에 사랑을 알고 그 주께 매여 있어서 그 주님께 메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점수가 올라가다. 그러다 보면 점수가 올라가요. 여러분에게 9점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0.5점씩 성장할지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점수로 매기면 정말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점수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점수라도 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메인바된 자유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